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잠언 9장 7절. 자, 7절, 8절, 9절, 10절인데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다하리라. 자, 마지막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저 목소리 좀 잘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예. 오늘 뜨거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보고 목사님의 이상형이 누굽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는가? 지혜라는 것은 듣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사회심리학에 경청, 경청기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뭔가를 듣는 것이 지혜롭다. 그게 제 첫 주에 그거. 지난주에 뭐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지혜란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지혜다. 그 솔로몬이 보기에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 아굴이 있었는데 아굴이 자기를 보고 나는 짐승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I am beast, I am animal, I am dog이라는 뜻이죠. 저 동물입니다. 제가 배운 게 얼마 안 됐어요. 실제 엄청나게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저 다 압니다. 저 신앙 좋습니다.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기타 잘 못 칩니다. 저 찬양인도 잘 못합니다. 원래 고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수들은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거든 뭐를 잘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게 보이고 결국 지혜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 오늘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이 나오죠. 징계, 그러니까 책망.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책망, 징계 이래 돼 있는데 여기 핵심이 뭔가 하면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거만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몸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다 할 줄 알아요. 이러면 이제 이미 거만한 거죠. 거만한 자는 절대 책망해서는 안 된다. 관계에 끼어진다. 관계는 반드시 끼어진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망을 해야 되냐? 지혜로운 자들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그 책망을 받아들일 것이고 책망을 해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고 누구에게 훈계하고 누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야, 누구에게 코멘트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자, 그걸 요구하는 자, 그걸 묻는 자들에게 책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다. 자,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계속 책망을 들을 테니까 그 책망이 교훈이 되고 또 교훈이 책망이 되고 해서 더욱 지혜로워질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 듣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안 들을 거야.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퀄리티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혜를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책망이, 훈계가, 어드바이스가, 그거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책망을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몇 개를 소개하겠는데 첫 번째 하나를 소개하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쪽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시속 100으로 달려가면 3일 후에 죽습니다. 누가 시속 100km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따라하는 사람들도 다 처질 거고,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속도가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설교를 들었던 한 분이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수학과 쪽에 좀 공대 쪽의 친구인데, 목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더라고. 뭐가 잘못됐는데, 속도라는 말은 벡터 영역에 있어서 방향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수2를 저는 안 했기 때문에 벡터를 모르는데 그냥 말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속도라는 이 도라는 말이 경도 위도의 도,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맞다 잘못했네. 그럼 뭔데? 바른 말이 뭔데? 속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았다. 다음부터 내가 속도라고 안 할게. 내가 문과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보통 속도라고 하니까. 근데 속력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오늘 이 설교도 그분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감사하고 그를 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충고와 코멘트는 그걸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게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리석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을 하나 실수했던 게 있던데, 주일 설교 때 자살해도 지옥 간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했더라고.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는 유튜브 설교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충고와 코멘트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귀로 듣든지 귀로 차단하는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뭐 350만 되니까 거의 뭐 도시 하나를 다스렸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는 40일 금식을 연달아서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선지자들 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직통, 다이렉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매우 어리석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200만 명을 그 되겠습니까? 그 장인어른이 와서 하는 말이 너 이대로 하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못 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죠.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하게 하라. 우리로 치면 뭐 셀 리더, 뭐 교사, 뭐 구역장 뭐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들로 이렇게 갈 지혜를 줘서 하게 하라.
자, 그 코멘트를 모세가 그 시대 최고 신앙인인데 신앙인 1위인데 그 택도 없는 장인어른 아무 별로 뭐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그 금식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충고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인 모세가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충고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죠. 조금 소리가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가 뭔가? 지혜는 충고를 듣는 것이다. 자,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훈계를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만약에 그것을 듣고 네 행동을 바꾼다면 나는 너에게 나의 신 뭔가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는 책망과 어드바이스를 귀 기울여, 속도가 벡터에서 속도가 틀린 거고 속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공대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속도에서 속력으로만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뭐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기분이 상했다는 거죠. 자존심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신을 부어주었죠. 나의 신, 이게 뭡니까?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말, 이게 신비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돈을 좀 부어주시지 말을 부어주실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그 훈계자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을 이 사람 용납하고 승인하고 받아들였죠. 그래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다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을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발로 차버리면 그 다음 단계 말이 안 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마음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내가 돌이키기 시작하면 두 번째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거를 초반부터 이제 엉클어 놓으면 제2, 제3, 제4의 말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초반에 들어온 말부터 커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비효율적으로, 경제성 아시죠? 경제성 떨어지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거, 경제성 떨어지고 가성비 떨어지는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걸 뻔히 아는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보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왔을 때 그거를 듣고 돌이키면 그 다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처음 들린 음성 안 지켰지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들린 음성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 하나님 너에게 주신 처음 음성 분명히 하나는 있다. 그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다음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처음 음성, 그래 처음 음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음 음성 안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두 번째 음성을 말하실 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첫 번째 음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그게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첫 번째 음성 던졌죠. 근데 도주했죠. 거의 거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 던진 게 뭔가요? 그게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니네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최소한 말씀 전할 때는 제가 장난 안 치니까 맞다. 하나님, 내가 제2의 제3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음성을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다음 음성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음성과 책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음성 그 충고를 안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까지를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여러분 아까 거만이란 말은 거들먹거리면서 교만이란 뜻입니다. 자, 이 교만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거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이 곧다라고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망받을 때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갑자기 망한다. 끝났다. 그럼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럼 이래 무너져도 다시 하는 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기회를 주기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받아들이는 인생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지혜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참 지혜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정말로 지혜를 참 안 구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많이 했지 지혜를 덜 구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두 구절만 더 보죠. 자, 잠언 6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훈계 나오죠. 훈계가 책망입니다. 뭐 훈계의 책망이나 뭐 훈계나 책망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훈계를 듣는 것이 결국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로 다가오죠. 책망으로.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빛이 되는 거고 그리고 등불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어둠이 되는 거고 캄캄함이 되는 거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뭔가를 어드바이스 하실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재미있는 한 몇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6개월 안에 들었던 어드바이스 매우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말 한 두세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목사님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네가 만약에 장로님이나 교회 어떤 분들하고 논쟁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그 논쟁의 주제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결국 네가 옳아서 네가 이기게 될지라도 51대 49로 이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주제로 막 이렇게 막 토론에만 붙고 대화가 보통 관계 속에서 붙을 때 우리는 퍼펙트하게 이기려 하거든요. 99대 1로 아니면 80대 20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완벽한 논리로 그냥 완전 상대방 주눅 들게 90대 10으로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이 90대 10으로 이기거나 80대 20으로 당신이 이기거나 당신이 80이다. 당신이 99대 1로 이기면 관계는 반드시 깨진다. 그래서 지혜는 51대 49로 이기라는 겁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51로 이기고 그쪽을 49로 존중해 주면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쪽도 기분이 덜 나쁘다. 근데 완전 박살내니까 80으로 그냥 이기는 겁니다. 바바바바바박. 그러면 안 된다. 그쪽도 이긴 듯 하면서 나도 이긴 듯 하면서 결국엔 내가 이긴 듯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한 세 가지 이야기한다 했죠. 두 번째 또 그분이 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왜 닫힌 곳에서 문을 열어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문을 하나님 이곳에 닫아놨는데 닫아놓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근데 뒤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야 되는 소명과 부르심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0명에 1명입니다. 자, 이런 특수 케이스를 빼고는 보통은 닫힌 문 쪽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 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지금 열리겠습니까 저한테? 저는 중국 북경은 베이징으로 가서 선교할 겁니다. 안 열리겠죠 당연히. 그냥 생각해봐. 근데 뒤쪽에 이미 열린 곳이 있었습니다. 열린 곳으로 와서 하라. 닫힌 곳에서 힘 빼지 말고 열린 곳에서 적은 힘으로 승리하라. 그 내가 생각해봤죠. 내가 지금 열린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보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곳이고 부산이고, 하나는 경기도 파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곳이거든요. 이 두 곳에서 지금 내가 지금 대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파주를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주를 그냥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이건 하나님이 열어준 거니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은 맞겠다 해서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띵은 없고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원래 셋째 주가 원띵인데 찬양기도인데 그걸 한 주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 주 4주째 금요일하고, 그 다음 주 1주째는 이어서 2번 원띵을 합니다. 이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최근에 들었던 충고 중에서 앞에 두 개도 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였지만은 정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진짜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혀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책망과 훈계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분은 경기도 파주에서 제가 알게 된 분인데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진짜 암 환자도 낫게 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합니다. 철야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셨다거든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그게 뭐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와 금식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기도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가 바뀌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걸 듣고 이분은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40일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진짜 안 바뀌더군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지. 나 40일 금식했다. 내가 못하지?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더라고. 나 하나님 음성 들어서 저도 환상을 보고 가끔 이래 하니까 나 못하지? 에이그. 오히려 그런 기능들이 나를 더 교만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맞다. 진짜는 그런 자기가 받은 특출한 기능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가꾸고 꾸며지고 깎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많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종류, 어떠한 퀄리티의 사람인지, 내가 저질의 사람인지, 내가 고질의 사람인지, 내가 저급한 인간 유형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인간 유형인지를 오히려 더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네 기도 5시간 했으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합니까? 네가 금식 기도를 40일 했으니까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리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기도의 시간과 내용하고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어드바이스를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 왜 그걸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더 어리석어질 것이다.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성경 영적 세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더 증가하고
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 이 찬양은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보고 약간 이거 야사 같은 내용입니다. 이 반지를 하나 만들 건데 반지에 널 문구 하나 네가 지혜로운 아들이니 하나 마련해 보렴. 내가 이제 뭐라고 그 반지 안에 적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들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 길게 느껴지지만 결국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거 반지에 넣은 그게 솔로몬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몇 가지만 기도하고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복된 우리들을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단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훈계와 책망을 듣는 것이고,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훈계와 책망을 잡으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겠는데,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그 지시와 책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훈계를 내가 보낸 나의 책망을 듣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성신, 성령을 부어주고 두 번째 메시지, 나의 말을 너에게 전달하겠다. 근데 첫 번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음성 안 봐도 뻔합니다. 첫 번째 음성이 두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제2, 제3, 제4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제2의 메시지 그 다음 단계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의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 경외 나오죠.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이걸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기려거든 51대 49로 이기고 그리고 열리지 않는 곳에서 열어달라 하기보다 이미 열린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기도와 금식과 철야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모아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아닌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그 각자의 받으신 지혜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